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는 것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을 하느라 이렇게 빨리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헤쳐나가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낸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내가 겪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통해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지를 돌아보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대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물음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준비되었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를, 나의 잔을, 내 사명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바꿔 말하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고소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구원자로 그들을 깨우는 하늘의 목소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를 누가 고소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고소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누구를 고소하고 있고 누구를 고소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고소하고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 아닐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6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하인들에게조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매맞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꿈을 다 걸었었죠. 나의 꿈을 다 걸었던 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지켜보는 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저 사람과는 상관없는 척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올라오십니까? 모른 척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고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가슴도 답답하겠지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이 순간이 멎었으면, 끝났으면,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또 그 일을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고 무력감도 느껴지고 차라리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때가 돼서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생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의기가 충천할 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사탄이 말했듯이 욥도 그랬지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단란한 가정과 부유한 채물, 건강이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때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귀로만 들은 대로 머리로 생각한 대로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봄날과 같이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봄날과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겪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은 그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추상적으로만 들어서 나의 생각대로 그리던 그 하나님만 만나다가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예수님에게 달려들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집안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도망친 스스로의 비겁함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무력한 자리,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자신의 운명? 아니,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자리요, 배신자의 자리요, 무력감의 자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 싶은데 끝까지 찾아와서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주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변화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누군가가, 어느 여종이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하인이 째려봤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그 베드로를 째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그 여자의 쳐다봄, 그 째려봄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찾아온 새로운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베드로를 째려보며 노려보았듯이 오늘 그런 나를 빤히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들킬까봐 조마조마, 그죠? 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볼 때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나를 주눅들게 하고 숨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길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대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일, 눈길, 관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길과 그 일을 잠깐 모면한다고, 외면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회인데 그것을 몰라보면 원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실패 움츠러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외면합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또다시 회피합니다. 물론 깨달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겠지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그의 삶의 현 주소이자 그 베드로의 수준이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운명의 여인은, 그 하녀는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째려보는 곳에서 더 나가서 이제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째려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더 쿵탕거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자신을 지적하는 말의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변화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절망의 끝까지 몰려갔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 이유는 양떼를 흩어버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지게 되면 다시 모이는 일만 남습니다. 한번 흩어져 보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잃어보면 내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 목사를 따라가면 되지요.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랑, 내 자존심, 내 지식,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통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장군을 죽음의 길로 내어몰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당연히 관습에 따라 왕을 위해 신하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악인 줄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걸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비로소 다윗은 베개와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외면하고 핑계를 댑니다. 스스로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정당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이제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엎드려 울었지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또 타인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렇게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알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매일 매 순간 주십니다. 그 변화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를 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나의 현실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용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꼿꼿하게 서가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용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꺾어져 넘어져 있는 그 자리, 꺾어져 넘어져서 수치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꺾어져서 넘어져 있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공통적으로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죠. 그러나 그 주먹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 옷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 때는 벌거벗고 오셨잖아요. 옷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누일 집에 있죠. 또 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죠. 그것들은 우리가 그저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오늘도 값없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하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엎드려 통곡하는 지금입니다. 그런 지금과 하루를 지나며 어떤 날이 와야 합니까? 새로운 부활의 날이 와야 합니다. 아니, 지금 새로운 부활의 날이 매일 매 순간 내 인생에 밝아져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순간과 사건과 사람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잘 받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의 순간, 그 주님이 주신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함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를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잘 만나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올 내년도 내 일생 동안 그렇게 잘 만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